기원후 1세기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변신 이야기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태양신 포이부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나오고 그의 아들 파에톤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태양신 포이부스에게는 하늘을 나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차를 타고 하늘을 좀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 마차를 몬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 마차를 몰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파에톤이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꼭 이 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서 마차를 몰고 싶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들 파에톤이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경고의 말을 했는데 아들아, 하늘과 대지가 똑같이 데워지도록 마차를 너무 낮게 몰지도 말고 하늘의 꼭대기로 몰지도 말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파에톤이 마차를 출발시켜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에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멀리 아래쪽 펼쳐진 대지를 내려다보고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너무 높이 날아다 보니까 너무 아래가 무섭게 보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무릎이 떨렸고 너무나 많은 빛이 눈앞에 비춰지자 앞이 캄캄해져서 결국 말의 고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들은 하늘 꼭대기로 오르는가 하면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대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파에톤은 불길에 머리털이 빨갛게 그을리며 거꾸로 던져져서 긴 꼬리를 남기며 대기 사이로 떨어져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파에톤의 비석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여기 파에톤 잠들다. 아버지의 마차를 몰던 그는 비록 그것을 제어하지는 못했지만 큰 일을 감행하다가 떨어졌도다. 여러분,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꾸며낸 그런 이야기라도 하늘을 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비디우스가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놨지만 사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마 이런 걸 아이디어 삼아가지고 뭐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여러분 인공위성도 조그만 인공위성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로켓이 추진을 가지고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9분, 10분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추진을 해서 추진체를 분리시키면서 조그만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것도 그만큼 엄청난
그 중력을 뚫고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힘을 가져서 중력을 벗어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그런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는 사실 우리가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몸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라면, 그런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뭐 소설이나 시에서나 신화에서는 날 수가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만이 이 중력을 이기고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성경도 자기의 믿음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중에 난 여기까지 믿을 수 있겠어. 예,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억지로 다 믿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성령이 마음을 감동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혹시 한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만약에 보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글쎄 난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최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두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격하고 500여 성도가 목격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서로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승천도 비밀리에 승천했다는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마가다락방에 이 이후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가서 120명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는 한 120명 정도 이상은 현장에서 봤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중력의 법칙을 몰랐죠. 뭐 뉴턴의 무슨 중력의 법칙은 후에 수백 년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사과가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보통 상식으로 볼 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아래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활을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오히려 승천 자체가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던 것 같아요. 한 1, 2학년.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그 한 2, 3층 되는 곳에 이 꽃밭이 있었습니다. 나무도 있고. 거기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거기가 너무 놀기가 좋고, 술래잡기 하기가 좋고, 그런데 우리 집 바로 밑에 집에 사는 재성이, 이름도 지금 안 잊어버립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한 2살 정도 나보다 어린, 아마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술래잡기 하고 뭐 논다고 그 교회 3층 꽃밭에 가서 막 놀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3층이라면 지금 정도 우리로 말하면 한 2층 정도 될까요? 2층 정도 될까요? 그런 꽃밭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그 재성이가 갑자기 하더니 그 꽃밭 난간 쪽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순간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꽃밭 난간을 다 매달려가지고 밑에를 봤는데, 이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소리를 하고 질렀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옆에 경희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문동 경희대학교를 다니던 남자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아이가 떨어지는데, 아이가 아마 좀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가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걸. 그래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무사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놀랐죠. 어리지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2층이나 3층에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밑에서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그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 승천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승천을 경험하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 내가 십자가 거기 만져봐야 되겠어요. 만져봐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조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승천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아마 놀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공중 부양한다고 해서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예수님을 적어도 120명이 봤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부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은 소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이건 소생이라고 해요. 다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된 몸으로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하늘로. 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통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병이나 질병이나 생활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 세상만 끝이라고 그러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왜 태어났느냐?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여기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럽다라고 하는 신학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고통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 그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늘로 가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땅으로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땅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서점에 가니까 지구 땅 있잖아요. 땅 속을 이렇게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땅에 막 용왕이 막 이 불구덩이가 막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하늘 어두운 곳에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좀 쳐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신 적이 있죠?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도 볼 수도 있고 달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그 너머에 천국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처할 집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거처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과 여자 교수인 리사 랜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숨겨진 우주라는 겁니다. 숨겨진 우주. 랜들 교수는 지금 현역입니다. 현역.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과의 현역 교수. 그
책에서 여분 차원 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이론을 뛰어넘는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랜들 교수는 우주 공간에는 비틀린 5차원의 공간이 있으며 여분 차원, 여분이라는 건 뭐예요? 남는 차원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랜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주에는 무한히 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여분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시공간이 비틀리는 방식에 따라 차원은 무한히 크면서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랜들 교수의 이론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도 천국이 하늘 어느 곳에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5차원의 비틀린 여분 차원의 공간이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셋째 하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첫째 하늘은 이 산소가 있는 이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벗어난 두 번째 하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권 밖의 하늘. 세 번째 하늘은 랜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새로운 공간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셋째 하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갔는데 거기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더니 거긴 낙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바울이 있다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그의 부인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참 멋진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존 버녀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인이 세상을 떠날 날이 왔다. 길에는 그녀가 길 떠나는 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강 너머에는 부인을 성문까지 모셔가기 위해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가득했다.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배움 온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강으로 들어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주여, 당신과 함께 살며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제가 갑니다. 부인을 기다리던 이들이 그녀를 데리고 사라지자 그녀의 아들과 친구들은 처소로 돌아갔다. 부인은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예전에 남편 크리스천이 받았던 모든 환영 예식을 받았다. 존 버녀는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참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가 마차를 대기하고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절하는 상황은 최악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나 들어갑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여기서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지, 나 때문에 내 노력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군과 천사가 마차를 대령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가 진짜 삶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라.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11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하늘을 계속 바라보니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계속 바라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왜 오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돌아갈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막연하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건 소망일 뿐이에요. 막연하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좋은 데가 아니라 진짜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리처드 백스터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더럽히는 것과 불결한 것이 없다. 청결한 곳만 있다. 슬픔이나 눈물도 없다. 또한 창백한 얼굴, 기력 없는 몸, 연약한 관절, 무력한 갓난아이, 노쇠한 늙은이, 사악한 농담들, 고통, 수척하게 만드는 질병들, 귀찮게 하는 두려움, 애간장을 태우는 염려 등 그 밖에 악으로 불릴 만한 모든 것이 천국에는 없다.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는 울고 탄식했으나 그곳에서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며 아무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사람은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정점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냐면 우리의 죄를 받는 거,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냐면, 왜 부활해야 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은 부활한 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한 몸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모델을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주제도 우리를 흥분시키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없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거기 다 가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것이고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의 백성을 만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 가는 것, 그게 처음이고 끝이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고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참 그것을 기다렸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그분은 70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70세에 예수를 믿은 우리 외할머니는 그전에는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빌었던 그런 분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70년 동안 예수를 못 믿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 한 20년 사시다가 90세쯤 돌아가셨지만 20년 동안 늘 만나면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내 아버지 집, 천국을 사모하고 내 아버지 집.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근데 그 할머니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내 아버지 집만 생각하면 막 너무나 신나하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괴로움도 천국을 소망할 때 다 상쇄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분이 진짜 믿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붙들고 천국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 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 마련해 두신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